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생을 취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 앞에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전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으면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가장 귀한 믿음과 신앙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취하고 따를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이미 모두 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의인으로서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답게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답게 올바른 삶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인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한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조건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힘든 상황을 참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친절함과 관대함을 뜻하는데요. 누구나가 평소에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의 성품으로 여러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능동태로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며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한 싸움이죠. 게으름과 싸우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자고 싶지만 게으름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마음과 싸우며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원망할 게 많을 수 있고 생각날 수 있지만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일이라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것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에는 부딪히지 않지만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끝없는 생명이란 뜻의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며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와 헛된 욕심을 피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부자들에 대한 권고가 이어집니다. 이들은 10절에서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부한 자들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부유한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이 최고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대신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불어가시면 그 재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때부터 재물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재물을 즐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재물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써 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본인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이웃의 개념이 넓어진 지금은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모으면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큰 건물을 사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 안 가본 해외여행지를 찾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봅니다. 그렇다면 늘 시간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합니다. 아마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한들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나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재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보물을 간직하다, 쌓아두다, 저축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취하려면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영생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